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요셉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좀 얘기가 심각하네요. 근데 사건이 심각하죠. 그 20년 전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거든요. 은 20에. 그러니까 야곱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이 죽었구나, 슬프네.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없는, 죽었다는 이러한 20년의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에 갔는데 진짜 이제 요셉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감동과 감격을 표현할 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영광을 보니 내가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죠.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넘치게 이루어지는 그런 앞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미래를 맞이하도록 견뎌내야 되겠죠. 20년을 견뎌내야 되겠죠. 슬픔과 눈물과 고통도 견뎌내야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첫 번째 비결이요. 두 번째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비결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 정말 야곱은 죄덩어리거든요. 경쟁자요, 편법 쓰고, 죄 짓고, 형님 거 막 거짓말해서 뺏고, 또 이 야곱의 아들들도 막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사정없이 그냥 팔아버리고 이래요. 범죄자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 되자. 깨끗하자.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자.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 되는 그런 세월 20년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있는데 하늘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집안에서 노예로 팔고 또 아버지는 쏘가가지고 아들 죽은 줄 알고 이렇게 그냥 막 일이 망가지게 되고 또 사건이 막 꼬일 대로 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나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한 집안을 족장이죠. 집안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단위로 성장을 시켜가지고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에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제 정말 전 세계에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준다. 그 시간들이야 20년이. 묵묵히 기다리고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비결이 뭘까? 이거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본다. 내일을 기대하자. 안 되면은 그 다음 날도 기대하자. 안 되면 1년 후를 우리가 기대하자. 아니면은 10년 후를 기대하자. 20년 후를 기대하자. 이 세상의 모든 끝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래의 소망을 기대하자. 요셉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에서는 슬픈 일을 당했잖아.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이 없대더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자. 돈, 물질이 떠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으로 우리가 소망하자. 우리의 건강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건강을 상실했어. 그러면은 질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자. 세상에서는 사람들하고 이별하게 되고 심지어는 싸움하게 되고 심지어는 전쟁도 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싸움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가 하늘에 있으니 하늘을 소망하도록 하자.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죠. 직장에서 나가라 하고 우리의 사업이 기울어지고 그러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자. 장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세상의 건강과 물질과 사람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기대하고 어긋나서 우리에게 좌절을 갖다주고 상심을 갖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긴 있는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도 소망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점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그 정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금방 미끄럼을 타서 나중에는 지는 석양처럼 사라져버려. 2002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팀이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우리의 핸드볼 그 상황 이런 걸로 봐서는 금메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그렇게 열악한데 저렇게 성과를 냈다.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오래가지 못했거든. 돌아오면은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지금도 여자 핸드볼은 인기 없는. 그래서 선수 지원도 잘 안 하고 지금 옛날만큼 못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권력 잡기가 어렵잖아. 대통령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대통령 돼가지고 평안하지가 않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재벌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재벌도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의 몸은 기능을 상실해가지고요. 이제 질병을 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도 소망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서 병 고쳐야지. 돈 없으면 직장 잡아서 내가 일해서 내 생활비를 벌어야 되지. 집 없으면 집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기대에 미쳤다 하더라도 그 기대는 1년짜리도 10년짜리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해가 지듯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20년을 이겨나갈 때 돈에 대한 기대나 자식에 대한 기대나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섰으면은 야곱은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시작부터가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광은 어느 정점에 도달해서 미끄럼을 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호적에 우리 시민권을 얻는 그게 있으니까 내 생일이잖아. 그 생일은 축하한다 그러지 생일을 저주한 사람 없거든. 야, 네가 태어났어. 시민권 얻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어.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이 날은 너무 좋은 날이지.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이 됐고 또 영벌의 백성에서 영생의 복락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얻어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천국 시민 되는 이 모든 것을 획득했는데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함으로 또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가지고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식구가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얻은 하나의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영광의 시작이죠. 근데 우리의 영광의 시작은 빚을 잃지 않아. 내가 10년 믿었다 해가지고 이 시민권이 막 소멸된다든지 혹은 내가 30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 가니까 너 은퇴하라든지 혹은 우리의 믿음이 부득불 그냥 녹슬어가지고 이게 막 고철덩어리가 돼서 폐기 처분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올라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영생의 복락에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진짜 절대 소망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내가 지금 중생을 했어요. 내 생일만 되더라도 정말 1년에 한 번 남한테 축하를 받고 싶은 날이야. 근데 내가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어. 그러니까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이로다.
맞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이제 내가 주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그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 되는 거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감같이, 생명은 이렇게 시들어지고 낡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해가 빛나듯이 정말로 흠없는 그런 사랑으로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천지 만물이 새로워지면서 내 안에 새로운 삶이 도달했다.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됐다. 이런 얘기죠.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이에요.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목마르고 갈증이 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신나고 복되도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었어. 내 죄 사함 받고 참 주님을 알게 됐으니 아낌없이 내가 다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돈이 나갔다, 내 직장을 잃었다, 내 건강을 잃었다, 내 명예를 잃었다. 그것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롭게 시작된 그 영광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영광이 점점 우리 속에서 커지고 성장을 해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지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하도다. 점점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가까워지게 되고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깝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점점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영광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해같이 빛나서 어찌할 수 없구나. 그것이 이 20년 동안의 그 야곱의 가정에 불행한 일,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을 뚫고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코리 텐붐,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잖아요. 아버지 카스퍼 텐범이 식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펴놓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그 독일 나치가 이제 유럽 전쟁하면서 네덜란드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텐붐 가정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잖아요. 결국에 그것이 이제 점점 비밀 경찰들에게 알려져서 체포당하기 직전에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환난과 박해나 공고나. 그래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견뎌나가는데 아는 게 아니라 비밀 경찰에게 체포당하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베시 텐붐하고 코리 텐붐 세 식구가 잡혀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두 딸들하고 헤어져. 그 헤어지는 광경에서 아버지가 말하죠.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또 유대인들 학살당할 때 이렇게 숨겨서 피하게 해줬는데 세상의 대접은 너무나 가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잡혀서 감옥 가게 됐는데 나중에 수용소 가서 죽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영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양자로서 권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부름이 있는데 지금 세상의 사건이 뭐 나치가 됐든 간에 체포가 됐든 간에 감옥이 됐든 간에 우리 앞에 뭐 죽음에 대한 위협이 왔든 간에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앞에 최고의 날이 있으니까 그 최고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경주해서 간다. 딸들아 기억해라. 우리 앞에 최고의 날이 있어.
그날 우리가 기억하자, 견뎌내자, 소망 중에. 근데 아버지는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감옥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코리 텐붐은 일종의 정치범이니까 독방에 수감돼가지고 이제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용소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독방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잡아다가 고문하고 패고 죽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예,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은혜를 입게 돼. 가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가장 열악하고 밑바닥에 가서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날짜가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무감각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메모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다. 간단하게 메모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듣게 된 거죠.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텐붐이 뭐라 했습니까? 뭐 슬펐겠지.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을 때 자기도 그랬는데 그날 표시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은 아버지 천국 가신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 근데 아버지는 그 좋은 날에 이미 도달하신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신 날 그걸로 딱 표시를 했어. 표현했어. 소망 중에 그 어려운 때를 견뎌나가는 거죠. 손양호 목사님 가정의 얘기는요, 가장 가족사에 대한 아주 세밀한 거는 딸 손동희 권사님이 쓴, 아버지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주고받았던 편지나 이런 기록들을 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8년도 여순 사건 때 두 오빠가 죽었어. 동신이 죽었어. 근데 죽은 것만 해도 슬픈데 두 오빠를 잃었는데, 근데 어느 날 두 오빠를 죽게 했던 좌익계 학생인 안재선이가 네 오빠가 된 거야. 아버지가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딸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대. 어떻게 진짜 오빠는 죽었는데 진짜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갖다가 오빠라고 하느냐 그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2년 후에 6.25가 나가지고 손양호 목사님도 이제 인민군에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또 그러죠. 집안 망했다고 자기 생각했대요. 아버지 죽고 두 오빠가,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제정신인 사람이면 좋아를 하겠어요? 비극이죠. 근데 생각해보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게 비극이 아니라, 비극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된 거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앞서간 거잖아요. 순교자는 믿는 것 중에서 최고로 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랑스럽지만은 오빠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순교자는 죽어서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다 비극이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순교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증인이다라고 하게 될 때 아버지도 자랑스럽고 두 오빠도 자랑스럽고 우리 집안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극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가정이구나 라고 책을 쓰면서, 그리고 지금 예양원의 3부자 어머니까지 해서 식구들 가족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빛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됐으니까 장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앞날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요셉이 없어졌어. 천국이 없어 그러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장래의 영광이 있다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야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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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 같이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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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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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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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만날 소망이 있어요? 만날 소망 중에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집에 돌아오면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하루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들 군대 가냐? 그러면은 잘 갔다 와라 하면은 훈련받고 며칠 있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나보는데 그 만나야 되는 것 중에서 마지막에 진짜 만나야 되는 그 자리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30년, 50년을 살아왔어. 그러면 거꾸로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면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에서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더 짧아. 어디로 가냐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 같은 거는 우리가 얻기도 어렵지만 얻었다 하더라도요, 그게 없어져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만날 수가 없어. 그 진짜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장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내가 예수 믿어서 중생에서 거듭나서 천국 시민권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천국 생활을 지금도 하면서 그렇게 영광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저 천국문을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만나보자. 주님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빨리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소망이 있는가? 이 소망은 그 세상을 포기하거나 그 세상의 낙오자들이 질질 짜는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은 천국 믿는데 세상에서 거지같이 사네. 쟤네들은 뭐 영광의 나라가 있다 그래. 근데 세상에서는 정말 밟혀가지고 군뱅이처럼 사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올 데 갈 데 없어가지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현실 포기하고 낙오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천대받고 세상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락의 생애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포기자가 돼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더 희망 중에 사는 사람이에요. 대학 갈 희망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고 군대 가면은 나중에 제대해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결혼식은 왜 하는가? 혼자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거고 그런 거죠. 희망이 있으면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식구가 아들이 12이야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면 슬프지만은 11아들을 거느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하루하루를 견디고 나가는데 장래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도 이미 이삭도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나라 본향에 다 들어갔는데 지금 그거를 자기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몫을 다 하는 거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뭐 아들도 죽었는데 뭐 나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균형이다, 균형.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견뎌내고 이기고 나간다는 또 다른 증표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잖아요. 뻘떡 일어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잖아요.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니. 바울은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주어지는 이 사명이 너무 커. 그 이방인에게 복음 다 전하라고. 그래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는데 그 사명이 너무너무 무겁고 자기 몸은 못 따라가지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나는 차라리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아.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할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하고 와. 그러니까 바울이 알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할 일 맞아 숙제 다 하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견뎌내는 거죠. 만약에 바울에게 그것이 없었다면 포기하고 때려치고 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냐? 아이고 어떻게 믿냐? 천국에 있다고? 세상에서는 잘 살아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내세가 있냐? 몰라. 이러고 큰 소리 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그런데 막상 사람이 죽었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조문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럽니다. 죽었는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좋은데 갔지요? 좋은데 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평안히 쉬기를 바래요? 이러고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정성 있는 얘기입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 어디 있고 내세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정성이에요? 아니면 죽음 앞에 갔을 때 그래 좋은데 가기를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는 아프지도 말고 사고당하지도 말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심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소리 하는 거예요. 뭐 내세가 어디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도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다음에 뭔가 세계가 있다라고 해서 더듬어서 다 말을 해요. 미신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체계를 갖춘 고등 종교에서는요. 내세를 다 말해요. 다음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그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똑바로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는 거가 문제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라 그 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맞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의 내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각자 준비해 놓은 집들이 있더라.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없으면 내가 없다 하지. 예수님께서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라고 하는 것은 장소고요. 그 장소 안에서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잠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원래 계시던 하나님 나라 모든 집들을 준비하셔서 가셨어. 그래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대.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가신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처음부터 먼저 간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는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에서 준비가 다 되어지면 이사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다 이사해서 이제는 가게 될 것이요.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그게 영적인 진보죠. 우리 믿음의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하고 오늘의 힘든 일이나 암묵한 일들을 견뎌내면서 살아라. 우리 사람의 눈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사방을 잘 분별할 수 있고요. 작지만은.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만 멀리 있는 것도 봐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거 돋보기라도 봐야 돼요. 앞에 있는 거 글을 못 읽으면 우리는 장님이에요. 근데 멀리 있는 거를 못 보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앞에 있는 거 보지. 근데 낭떠러지로 막 가다가 앞에 있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봤는데 멀리 있는 거 못 보니까 뚝 떨어진다 죽잖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보는 동시에 앞에 있는 것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냐면 제일 멀리 있는 것을 봐야지 그걸 땡겨와가지고 오늘 여기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밝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요, 끝없이 해결이 안 됩니다.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없는 세상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얻으면은 배출되는 게 있는데 이 배출되는 거는 질병과 슬픔과 눈물과 이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없는 세상,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 없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세상에서는 이 처음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끝내 해결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시간을 옮겨가지고 완전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은 좁게 보면은 당장에 아픈 거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안 아픈 몸에 동참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잡아야 될 사건이라고. 그래서 호스피스 임종 환자를 돌보는 그 의사가 죽기 전에 후회해서는 안 되는 25가지 이런 책을 쓰면서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라, 여행해라,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사랑해라, 뭐 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부탁한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애 마지막에 내가 후회스러워라고 했을 때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내세가 없다고 해서 꽉 문 닫는 사람하고 내세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하는 사람하고 다르더라. 그러니까 제발 좀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라. 우리가 살도록 발버둥을 쳐요. 근데 끝내는 죽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럼 내세가 있다라고 해서 문을 열고 마지막에 사는 것이 한 가지를 이룬다고 하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날마다 잔치했는데 하면 뭐해? 죽고 났더니 음부에 던져졌는데 물 한 방울 그랬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헌대를 앓고 가난했지, 배고팠지. 근데 죽고 났더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세상에서 하나를 딱 건져야 된다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다 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거나 변질되는 거, 뭔가를 하게 되면 꼭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 뭔가를 하게 되면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죽어나가는 거,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만지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푸석 주저앉아 버리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잃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잖아요. 힘들면 오늘 집에 가서 쉬어야지, 잠자야지 이 생각하잖아. 아버지 집이 있다. 추석 되면 뭐 고향 간답니다. 고향 못 가면 마음의 고향이라도 돌아보는 거죠. 내 고향이 있다. 내 조국이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로서 부르면요, 제일 확실한 거예요. 노래로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내 몸의 소망이 뭐냐? 내 몸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높이 있는 소망을 붙들어야지 이 나머지 소망들이 다 살아납니다. 내 몸의 소망은 건강한 거예요. 언젠가는 안 돼요. 내 몸의 소망이 뭐냐? 내 집안 얻는 거예요. 언젠가는 안 될 수 있어요. 내 몸의 소망이 뭐냐? 심지어는 나라도 잃고서 헤맬 수가 있어요. 내 몸의 소망이 뭐냐? 내가 출세해서 명예와 부귀를 얻는 거예요. 언젠가 안 될 수 있어요. 희망가, 미스터 트롯, 동원이,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13살인데 무슨 풍진 세상을 맛을 봤다고? 조금만 맛봤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희망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냥 일장 춘몽이라고 끝났잖아요. 그 노래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부르고 그 희망이 있어요, 진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나의 희망이 뭐냐 할 때 예수 붙드는 것이 나의 희망의 끝이다 말이야. 예수 소망 붙들 때 그 나머지의 이 세상에서 있는 소망들은 살아날 수도 있고 없어지더라도 괜찮은 그런 게 되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는 지금 하늘 가는 길에 있는 순례자다. 오늘 출근하는데, 오늘 학교 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10년 계획을 세워서 살고 있는데 뭐냐?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죠. 찬송 중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고향이다. 이 찬송이에요. 내 고향 하늘나라, 내 몸의 소망이 뭐냐? 예수.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우리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지만 영의 눈을 바로 뜨고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아들 없어졌어? 슬프지.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최고의 순간은 아들 때문에 없고 안 얻는 게 아니요. 우리에게 물질이 오면은 좋아요. 물질 다 떠나요. 나중에는 물질을 쓰지도 못하고 떠나요.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 뭐냐? 하늘나라 내 고향, 하늘 가는 밝은 길, 주 예수 앞에 쓰는데 내 돈 들고 가 쓰겠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살아가요. 해야 돼요. 근데 끝내 문제 해결이 되면서 여기가 종착점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비결은 소망이에요. 오늘 안 됐으니까 내일은 되겠지. 오늘은 슬프지만 내일은 기쁜 날이 오겠지. 그것이 실제로 있느냐? 성경에 그것이 있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소망 중에 나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굉장히 어렵고 어두운 시간들을 지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스라엘 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나는 바라보면서 갑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물도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소망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5년짜리 대통령 세우면서 5년만 나한테 맡기면 좋은 나라 만든다 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시험 합격하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근데 때로는 낙방을 많이 하고 때로는 그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시효가 얼마 안 가서 빚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고 이것이 장차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부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큰 소망 중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소망 중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우리가 50년을 살아왔는데 50년을 거꾸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도달하는 것이 더 빨라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견뎌나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곱이 아들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슬픔과 정말 한이 많은 고통이 많은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냈을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이겨나갔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선물 요셉을 만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 중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일어서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 원하고 세상의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